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영흥도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방역해 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3년 전에 어느 탈북자가 김포 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넘어왔다가 이 사람이 김포 그쪽에 자기 넘어온 루트와 가까운 김포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3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죠. 아는 그 탈북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강간했다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또 조사를 받고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북한으로 도망쳐 갔는데 이 북한 도망쳐온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고 뭐 북한의 개성이 완전히 막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분이 북한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한국에 와 있다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지옥 같은 나라, 감옥 같은 나라로 들어가는 거구나. 지성호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탄광촌에 살다 보니까 탄을 캐가지고 열차에 싣고 가는데 열차에 뛰어 올라서 탄을 이제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 팔아서 이제 뭐 강냉이라도 사서 먹고 이래 하던 가운데 철로에서 다리가 끊어지는 비극을 맞이한 거죠. 북한에서 꽃제비에다가 목발 쥐고 다니는 다리가 없는 장애자로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조선족 교회 가서 복음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 가서 탈북자 북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쪽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백악관으로 미국 의회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를 가대졌고 국회의원 되어진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복음을 진짜 받으면 참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정말 군뱅이가 나비처럼 바뀌어지는 이렇게 되어진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다녀보는 정도로 그렇게 믿어서는 그런 답이 있겠냐. 한때 우리 교회 잠깐 뭐 몇 달 나오던 사람이었고요.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도 또 대학을 나오고 이 식품 회사를 만들어서 연 매출 몇십억씩 올리면서 KBS의 다큐에도 성공한 탈북자 사업가라고 몇 번 나왔던 사람이라는데 잘못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래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8개월째인데 금요일날 면회를 잠깐 가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완전히 사업은 다 무너졌고 부도났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내 삶과 한국에서의 한때 잘 나가던 것과 지금 다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면회를 가서 10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일이 잘 안 될 때 형식적으로 교회나 한번 가볼까, 뭐 위로 삼을 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것 말고 가짜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라, 진짜 기도해라. 당신 진짜 하나님 믿냐?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믿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김일성 3부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입니다. 그럼 못 살죠. 다 죽잖아요. 한국이 너무 못 살았는데 하나님 잘 섬긴 나라 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축복받은 나라가 됐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실패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안 하면 자꾸 시험 들 일이 생겨요. 마귀가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는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를 한 30분, 1시간 했는데 굉장히 행복해질 때 영적으로 굉장히 살아나는 거거든요. 힘을 얻는 거거든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리바이벌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서요. 전도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게 되겠죠.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 또 말씀도 안 들려지고 이래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사람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죠. 비빔밥을 먹어도 맛있고 우동을 먹어도 맛있고 짜장면 먹어도 떡볶이 먹어도 다 맛있어요. 병들면 밥이 맛이 없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말씀 들어도 아멘, 힘을 얻는데 똑같은 소리 매일 똑같이 하네.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제가 한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마이크도 못 들고 잠을 못 자, 너무 아파서 권장님들 침만 맞으면 살아나고 했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전에 제가 위장을 다 헐어버리고 빈혈이 너무 심했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회복됐어요. 건강 회복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혼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부르셔서 하시지 왜 저를 불렀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한숨 짓고 울고 슬퍼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가 같으냐 하면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았죠. 세계 살는데 제사장 나라 서주겠다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룰루를 알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슬퍼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부 감사로 바뀌어지는 게 있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예수 믿는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 멋있게 참 재선도 되어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하다, 좀 지지율이 위험하다 그러죠. 바이든이라고 민주당 대표 되는 분이 뭐 신문에 난 얘기니까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을 더 가르쳐라.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멋지고 불신자도 인정하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를 믿어야 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겠죠. 오늘 오후 예배에 대전에 계신 한승현 장로님인데 신학대학원 가게 되면서 전도사로 임명받았다는데요. 중직자 사람 복음받고 얼마나 많은 응답받고 있는지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내연 예비 중직자들 1시 반에 모인다고 했는데 오늘 뭐 간단하게 식사가 준비되는 것 같으니까요. 먹고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1시에 모여가지고 소예비실에 모였다가 1시 반에 또 위성 예배를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니까 1시에 모여서 1시 반까지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하고 1시 반에 또 본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숨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말 못할 고민들,
갈등들, 염려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눈물 나고 슬퍼지고 우울하고 치유받고 혼자서 성령 충만하고 혼자서 행복하고 혼자서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뭐 시체겠죠. 문제 살아있는 사람 당연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속아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염려 속에 눌려지고 막 약해지고 낙심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힘 빠졌다가도 주님 바라보면 살아나고, 또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접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연단과 훈련 이후에 오직이 되게 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서, 애굽의 노예 근성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애굽의 그 노예 근성, 원망 근성, 타락 근성 전부 내려놓고 세계 살릴 제사장을 그릇과 규모를 준비하라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냐,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걸 체험하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12가지 운명 사주 발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12가지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은 더 빠져드는 것처럼 절대 그들은 지옥 코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2가지 중에 첫째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중심이죠. 뭐든지 나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의 바벨탑 쌓자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 그게 전부 깊이 뿌리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에서 온 거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점술입니다. 전부 불신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만몬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일곱 번째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근본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호수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상 문제, 내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아홉 번째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열 번째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11번째 넷세,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12번째 후손들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풍조라는 걸 딱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딱 장악해 가지고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풍조라는 걸 가지고 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두움이 온 땅을 다 덮고 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이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영적인 상태가 다 덮어버려서 불신자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혼돈,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 혼돈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요. 공허해요. 어둠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신자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함께의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뇨.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의 축복.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심부름시키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까이서부터 점점점 멀리까지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 사명,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주신 신분과 권세, 마귀에게 다 빼앗겨볼, 속아서 다 빼앗겼던 것 도로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근본이 뭐냐?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구원받는 것이 근본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돌아왔는데,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잘 안 되어집니다. 몸은 와 있는데 관심과 생각이 참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아담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 질병, 모든 죽음, 고통,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래간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의 머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맞다고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마음과 생각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신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병들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들, 생각에 잘못된 비틀어진 것들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이 마음 생각이 사탄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잡혀있는, 이게 치유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너무 힘드니까, 공부가 힘드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못한다 안 했습니까? 자꾸 이제 눈물이 나서 슬퍼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저였어요. 저요. 제 아들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데요, 얘가 이제 사당동 총신대학교 원서를 넣고 부산의 고신대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부산 고신대가 이제 합격이 된 거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 있으면서 대학 미션홈 있고 전도사로 있는데, 거기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박요셉, 제가 박용배 목사 아들이래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얘가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게 싫어요 이런 거예요. 전부 뭐 박요셉, 박용배 목사 아들이라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감사를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고 세계 살릴 제상나라 쓰겠다. 아멘 해야죠. 감사해, 기뻐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우리의 구습이 치유돼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몸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걸 구습이라 그럽니다. 요즘 뭐 권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뭐 권투 이거 복싱 대회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WBC, WBA 막 세계 챔피언전 하면 TV 앞에서 응원하고 했잖아요. 그 상대방의 이제 타이틀 매치가 걸려지면 무대 보러 가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과거에 싸웠던 것을 전부 분석하죠. 내가 이번에 싸워 이겨야 될 저 선수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얼굴 맞으면 약한지, 어퍼컷으로 턱을 맞으면 KO 됐는지, 복부를 맞으면 약한지, 그걸 연구해서 약한 부분을 계속 공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구습을 알아요. 술에 약한지, 도박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지, 게임에 약한지, 약물에 약한지,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막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구습이 치유돼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계 바라보면 세계 살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는 구습의 옛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오래된 체질, 이거 안 바뀌어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환경 치유돼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자꾸 긍휼을 입어야 돼요. 자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 밥 먹었지 오늘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체질이 워낙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만 예배를 놓치면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원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했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어지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있으면 뭐 초막이나 궁궐이 괜찮아요. 환경 문제 안 돼요. 그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뭐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왜 만나밖에 없냐 막 이래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우울과 여러 가지 분노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비록 지금 이거는 분명히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겠죠. 있는 병도 치료하시겠죠. 근데 감사해야 될 조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원망 불평, 저것도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혈기. 없는 병도 병이 생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경제도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경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주셔야 된대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범사에 이용되죠.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 필요한 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우리 경제도 치유받아야 돼요.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돈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참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늘 매달 우리 은행 돈을 못 맞춰서 쩔쩔 맸는데,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중직자들이 참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요. 오히려 돌아가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영적 분위기도 치유받고 영적 상태도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영적 치유, 전에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말,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분위기 속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치유받고 나면 그게 싫어지는 거 있죠. 마귀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지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전부 치유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 2조 500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6.25 사변 터지고 난 1960년 초만 해도 인도 다음은 못 산다 할 정도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산다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고 치료하고 계시고, 뭐 치료 다 끝났나? 아니요, 매일매일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말씀으로. 결론적으로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고죠, 그리고 난 뒤에 기뻐하고 감격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 15장의 내용인데요, 그런 감격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던져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애굽 사람이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해서 쓸 것이라. 치료받고 있는 난데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응급실 있죠? 응급실에 가보면 막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요. 중환자실 있죠? 수술실에야 뭐 마취 시켜버리니까 조용하겠죠. 또 장례식장 가면 막 울고 탄식하고, 종합병원에 가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문제 사건 만난 사람이 와서 울고 불고 뭐 탄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사장 앞을 지나다 보면 다다다닥 막 소리 나고요, 막 먼지가 날고 하는데, 그거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써놨어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치유하고 계세요. 치료해서 하나님은 능력자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치유해 주세요. 내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내 환경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도 치료해 주옵소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게으름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나태함도 치료해 주시고, 무관심도 원망도 불평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치료 못하실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치료에 뿌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셨고, 박용배 목사도 물론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요, 치료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때가 되면 북한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탈북 사명자들 빨리 예체질, 북한의 상처 던져버리고요, 은혜 받고 전도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분노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